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바울과 예수님이 하는 일은 온전한 율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현대 문화에 지금 오징어 게임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 놓은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가 세계 속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자랑이지만 또 이 오징어 게임에는 좀 어두운 면도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거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이런 반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어떤 아이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목사인 아버지가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 두 분이 하나는 살인자로, 하나는 사기꾼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그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는 이유는 대부분 돈 문제로 들어가요. 그 안에 기도하는 그분이 목사님이라면 돈 문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일단은 돈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돈 욕심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을 죽여야 살 수 있는 게임에 들어갔다는 건 벌써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가짜다라고 하는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라는 분이 두 번째 자원에서 들어가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의 현장에 기독교가 알고서 들어간다고. 또한 여러분 보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자기도 결국 죽어요. 그 사람들의 위기 상황에서 그 기도가 무효하며 기독교라는 것이 무능력하다라는 걸 보여줘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죽이죠.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기독교는 살인자 내지는 이 사기꾼, 범죄자, 바로 이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오징어 게임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죠. 왜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있을까? 문화적으로 세계화될 때 한국 기독교의 부패까지 세계화되는 이러한 면들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이 널리 퍼질수록 한국 기독교의 부패도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아니죠. 기독교가 그러한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왜 많이 생겼을까? 본질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기독교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의식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해봐야 돼요. 무엇이 기독교를 그토록 가식적이고 무능력하고 또 썩은 부패한 종교가 되도록 했을까? 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내부적인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기독교적 생명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복음의 문제의 원인은 구약과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2절 시작. 갈라디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며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지금 성령 받은 문제를 가지고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구원관에서 중요한 건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속은 건 뭐예요? 율법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금 거기에 속은 거예요. 곧 할례를 받아야 성령 받는다. 근데 바울의 주장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는 문제가 율법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온전한 생명력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는데 초대교회가 뭐 하고 있다? 그 성령이 율법으로 오는가? 믿음으로 오는가? 여러분, 지금 이것이 율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다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4,000년 동안 지켜오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의 의미를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우리도 똑같아져요. 이 성령 받는 문제와 구원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안 했단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이런 은사 중지론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과 성령을 연결하지 않아요. 또 구원조차 우리는 강조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 하는 문제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성령 받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냐 가짜냐의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받는다? 율법을 통해서 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진리전쟁이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효용이 된다? 성령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믿음으로 받는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 성령 받는 게 왜 이렇게 중요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령 받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 문제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16절, 17절.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안에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이게 10장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다더라 하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15장 가면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7절에서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방인들도 받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받지만 어떻게 받았다? 믿어서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을 수 있는 성령을 이방인들도 받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정결 예식이에요. 깨끗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물 세례는 몸을 씻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마음을 씻는 걸 말해요. 마음에 있는 죄의 정결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마음의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개념이 구원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우리의 구원과는 어디인가? 마음의 죄가 씻겨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가? 아까도 오징어 게임 얘기했지만은 교회 나갔고 돈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직분을 얻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고 또 많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들, 식당 봉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신앙인의 표식이 되는, 이것은 가짜 기독교예요. 이것은 사탄이가 만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정결함,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원의 의미와 한국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구원과는 달라요. 교회 출석이 구원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고 직분을 얻는 것도 절대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종교의 종교. 기독교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는다? 유태인들은 율법으로, 기독교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똑같아요. 구원과는 성령 받아 하나님 백성 됨. 단 어떻게 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러니까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마음의 죄가 할례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봐야 돼. 교회 출석이나 예외가 아니라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에요. 거기 또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할례에 대한 얘기죠. 11절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는 문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주장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인 할례와 정결례를 행해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를 믿어요? 율법을 믿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의라는 거예요. 의.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의의 관계를 맺는 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는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율법의 핵심은 의예요. 의.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계속 이 의로움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냐 혹은 믿어서 얻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켰나? 정말 이걸 신실하게 잘 지켰나? 그래서 진짜 그들이 의를 얻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죠? 자, 요한복음 7장 1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 재미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고 의로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할례를 행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조차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봐요.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미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7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도 지키죠. 금식도 하죠. 얼마나 잘해요 유태인들.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5장에서 모세의 기록이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거죠. 율법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는가?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면 나를 죽이지 말아야지. 너희가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나를 죽이지 말아야지. 그러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지킨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아니 그들도 할례를 행해라 뭐해라 주장 많이 하잖아요. 안식일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비난하고. 그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자,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3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쵸?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 음식 먹지 않는다. 율법이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없어요, 이 내용은. 손을 씻기 전에 먹지 말아라. 이 말은 없다는 거죠. 그럼 장로들의 전통이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난받는 건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을 실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구체화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집이에요. 규례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해서 그러면 안식일에 뭔가를 하면 노동이 되고 안식일을 어기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자, 안식일에 걸을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안 걷고 살아요? 걸어야죠.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걷는 것도 이게 일이 되면 지키지 않는 것이 되니까 그럼 안 걸을 수는 없고 걸으면 또 노동이 되고 그래서 몇 킬로만 걸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노동과 어떤 율법의 어떤 내용들을 실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거기 나오죠. 7절 시작.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양 가르친다. 또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이게 어떤 일이 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행동화하는 요령으로 만들어 놓은 규례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오해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규례집을 지키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9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예를 들어 모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십계명에 있죠. 지금 십계명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돈으로 뭔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하기 싫으니까 나 헌금했어요. 그 드릴 거를. 그 헌금한 것으로 부모를 공경했다고 난 한 거다. 그러니까 난 십계명 어기지 않았다. 정작 부모님한테는 공경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근데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욕심을 충족시켜주고도 죄라고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규례집을 만들어 놓고 정작 계명을 무시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자, 이것을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개조해서 만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이게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개조해가지고 사람이 지켜야 될 행동 규례로 만들어 놓은 이러한 패턴, 이게 사탄의 복음이에요. 지금 이 사탄의 복음이 하는 짓이 뭐다? 율법을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을 풀어서 아브라함, 요셉 풀어서 사람이 행동하고 지켜야 될 행동 요령으로 바꿔내는 일, 요 패턴이 사탄의 패턴이에요. 긍정적인 힘, 너도 꿈을 꾸어라. 구약에 있는 율법,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행동해야 될 행동 규례로 만드는 일, 요게 사탄의 작업이에요. 이 일이 너무 버젓이 일어나니까 이걸 설교라고들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모세 율법의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모세 율법을 진짜 지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본래 율법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할례라는 행동 요령으로 바꿔내는 이것이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율법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행동 요령으로 바꾸는 것, 이게 사람의 전통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개조해서 사람이 지켜야 될 행동 규례로 만들면 사람의 전통이 돼요. 그러면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이것을 지켜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개조해 놓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도 할례의 본질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천적인 행동으로 하면 할례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요. 디모데후서 3장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 스톱. 여기서 성경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모세 토라를 말해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토라를 알았는데 이 토라는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할이에요. 구약의 토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라를 개조해서 인간의 행동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요일, 이게 사람의 전통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전통을 안 한다고 예수님까지 정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행동 요령, 그것이 마치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이라고 하는 토라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에도 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토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 얻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 같이 읽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 관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왔다 그래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토라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그걸 행하러 오셨다. 토라는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에요. 우리의 그것을 개조해서 사람이 지켜야 될 행동 요령으로 바꾸는 것은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날 토요일에 11시에 모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전통이라고요. 그 안식일의 본래의 뜻은 예수님이에요. 그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에요. 구약에 있는 안식일의 규례로 오늘날 우리가 토요일날 11시에 교회 가는 규례로 만들어 놓은 요게 사람의 전통이라고요. 이게.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안식일의 규례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러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해놓은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속은 게 그거예요. 구약에 있는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구약에 있는 율법으로 인간이 해야 할 행동 요령으로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해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더니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흔들렸죠. 아, 그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참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할례를 거기 써 있는 대로 나도 해야지.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고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의를 얻게 되고 그 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개념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동 요령으로 지키면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조작된 이 전략. 요게 유대주의.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복음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을 무시해서 아예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지 않아요. 유태인들이 지금 혼란하잖아요. 율법을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가? 아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복음이다. 율법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통하여 의를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실을 알아야 돼요. 명심하세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행동, 행위로 지켜야 된다.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렇게 빼면 안 된다고. 구약에 있는 토라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이 다 해놨다니까요. 토라를 예수님으로 읽어서 예수님을 그래서 기록된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약속된 메시아 그를 그리스도라고 마음속에 믿으면 그럼 나는 의로운 백성이 되는데 어떻게 된다?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어떻게 한다? 성령을 받는다. 그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죄가 할례되고 진정한 거룩함을 얻어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토라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는 그것이 토라의 얘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놨다니까요. 우리는 이 고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광신도 얘기라고 무슨 순복음이니 기도원이니 성경이 토라에 있는 모든 구약에 있는 상징, 모형, 예표 이런 걸 통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해서 그를 통하여 죄가 할례되는 걸 알게 됐으니까 거기에 기록된 대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서 내가 진짜 정결한 백성이 되는 의를 얻는구나.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는 이 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없다고요. 성령 받음에 대한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정결함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에 들어가는 백성 이 개념이 현대사회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급속도로 퍼져가는 게 뭐냐면 기독교 내에서 유대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겠는데 최근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책도 나오고 영상도 있어요. 근데 이게 퍼져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또 얘기할 거지만 제목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기독교인이 문제가 많아. 아버지가 막 목사인데 엄마를 죽여 칼로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어? 십계명을 잃어버려서 그래. 성도들이 지켜야 될 법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십계명을 지키자 그래.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자, 부모를 공경하자, 십계명을 암송시키자, 계명을 지키자, 율법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을 윤리적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십계명을 지키면 살인을 안 저지르는가? 십계명을 지키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죄의 본성임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자꾸 어딘가의 법에 넣어서 그 안에 틀에 묶이는 사람 되게 하는 이 원리를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완전한 법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문제를 다음에 또 논의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문자적인 지킴에 대한 어떤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유대 율법에 있는, 그러니까 제사법은 빼고 또 이런 거는 빼고 도덕법이 있지 참. 여기서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덕법이 뭐 얼마나 있는지. 그 도덕법을 빼서 도덕적으로 지키도록 강요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퍼져간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할례파나. 그들이 구약 다 지키자고 안 하잖아요. 할례. 또 우리도 몇 가지 도덕법을 빼서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을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도덕적인 기독교 만들어내기를 애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갈등이 뭐냐, 바울과의 갈등이 뭐냐,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건가.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바울과 예수님이 하는 일은 온전한 율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은 메시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은 성령 받는 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현대 교회가 지금 헤매고 있는 이유는 문자 때문에 그래요. 문자주의. 이 문자주의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적인 규칙을 찾아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성도들을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의의 백성 되고 영생을 가진 성도들을 도덕적인 규칙 몇 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포인트를 결국은 문자 몇 개를 지키라고 하는 이 주장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령 받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신자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도 성령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예수 믿고 받는 이 성령, 이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5장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의의 백성들,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통치자가 없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성령 받기 이전에 일반적인 모든 인간의 특징이에요. 주권자가 없어요. 자기가 주권이지. 성령 받으면. 성령 받고 나면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 이거 굉장히 충돌이에요. 본성의 충돌이라고. 성령 받고 나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산다.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은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말씀대로, 그의 계명에,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성령님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받는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라. 성도들의 삶이 성령에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경을 보고 전해야 된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것을 어떤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들거나 사람의 전통을 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최대치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행동, 행위, 규정으로 만들어 다시 말하면 교훈이나 전통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교회나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큐티나 묵상을 한다고 적용한다고 문자적인 행동, 행위, 규정을 따로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토라를 넘어가면 안 돼요. 또 다른 토라를 만들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있는 복음을 넘어가지도 말고 따로 만들지도 말아라. 이 토라는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거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훈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대부분이 이단 교주들이에요. 이단을 만든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요. 안식일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이라는 교단이 생긴 것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들어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만든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복음이었던 예수님, 안식일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본래의 토라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토요일 11시에 교회 가라 하는 행동 규정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구원 못 받는 건데 11시에 토요일 날 교회 안 가면 예배 안 드리면 그것이 바로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기준,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이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구원 여부를 판단하고 만드는 요 일이 사람의 전통이라고. 요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음모예요, 음모. 이것이 몇 명이 아니라 지금 2, 3세기를 거쳐오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빠뜨리는 이 일들. 본래 토라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가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해야 할 말씀들을 그럴 토라를 인간이 지켜야 할 행동 규정으로 만들어서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주장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걸 만든 교주도 유대 율법주의고 지금도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걸 가리키는 사람들, 이 집단이 유대 율법주의라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본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걸 비틀어서 약속의 목자를 이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은 떠났고 약속의 목자가 말하는 예언이 있다. 보혜사가 있다. 그래서 본래 토라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의 전통들, 행동, 행위의 규정, 요령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집단은 이단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요. 성경은 굉장히 강조를 세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7장에서 말한 대로 너희가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모세 율법을 받았는데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따라가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토라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넘어가도 안 되고 여기에 못 미쳐도 안 돼요. 토라를 통하여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토라에 있는 어떤 규정들을 도덕법이니 뭐니 해서 빼서 사람이 지켜야 될 행동 규정으로 만드는 순간 사람의 전통이 돼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배격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최근에 백석신문에서도 십계명을 얘기해요. 사람이 지켜야 될 행동 규정으로 만드는 이 일을 중단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허망한 짓들을 개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율법의 두 가지 용도, 율법이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인간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거의 전에 얘기했군요. 율법과 계명을 혼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성경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인간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몽학선생이라는 부분에서도 나왔듯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개혁주의가 해야 될 일은 십계명을 통하여 인간의 죄인이며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갈라디아서로 가면은 그 다음이 뭐예요? 성령 받는 문제로 나아가야 돼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십계명이니 뭐니 떠들면서 도덕법이니 뭐니 해서 행동 규정으로 격화시키는 일, 이 토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초대교회가 토라나 율법이나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행동 규정을 만든 바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 내용 전체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어요. 어떤 행동 규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부분이 없어요. 이 일을 지금 오늘날 개혁주의라는 이런 가짜들이 일어나서 행동 규정으로 말하는 이 일을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의 문자적 적용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달콤한 이 율법적, 문자적 적용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는 율법이나 사람의 전통을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25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있기를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세월 비밀로 감춰져 있던 거예요. 문자 속에 다 감춰두셨어요. 그것을 바울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오랜 세월 그렇게 토라라고 하는 이 문자 속에 감춰두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규정,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러한 것들로 가식과 외식과 허위와 능력 없는, 생명 없는, 구원 없는 가짜 기독교를 만드는 일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지금은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관계성,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온전히 받는 것을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로 삼으세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포인트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의의 복음을 통해 성령 받고 새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